화면 나옵니까? 네, 나왔습니까? 네, 놀라셨나요? 제가 올라와서. 네, 저도 올라오면서 놀랐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팔공로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컴퓨터를 준비하지 않는 거였는데 여러 형제님들의 수고가 있을지 사전에 몰랐습니다. 예, 고생해 주셔서 이렇게 설치했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같이 교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PPT로 하면 좀 더 잘 전달될 것 같아서 이렇게 PPT로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깐. 이게 저한테 뜨고 이게 여기 떠야 되는데 지금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 집에서 연습할 때는 잘 됐는데 잘 안 되는구나. 잘 보이십니까? 예, 출정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전쟁에 나가기 전에 비장한 각오를 다지면서 쓰는 것을 출정서라고 합니다. 지난 8월 달에 우리 북한과 대치 국면이 있었죠. 그때 있을 때 부대에서 갑자기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써봤는데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써도 너무 잘 쓴 것 같아서 농담이고요. 오늘 주제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짧았었지만 자유롭게 살아온 내 인생을 되돌아본다. 축복받고 태어나 사랑받으며 자라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새삼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상이 누군가의 값진 희생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라는 것을 생각에 숙연해지며 비장해지기까지 한다. 이제 나는 이것을 지켜내려 한다. 내가 값없이 누렸던 그 자유를 설령 그 대가가 내 목숨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내려 한다. 자유가 없는 이 땅에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그것은 오히려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내여, 우리 자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반드시 싸워 이겨 우리 선배들이 목숨으로 지켜온 이 땅의 자유를 끝까지 수호하리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리라. 사랑하는 나의 전우여, 한순간 살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지켜냅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쓰고 나니까 어디서 많이 읽어본 듯한 그런 꼭 책에 이순신 장군이 출정하기 전에 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쓰고 저도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 가야 되는데 상급부대에서 빨리 써서 올리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올렸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한 군인의 굳은 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유입니다. 제가 그 목숨과 또 바꾸면서 지키고자 했던 그 자유, 그 자유는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예. 자유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법률적으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를 이렇게 자유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요 정의대로 하면 다 자유로우신 분들이죠. 네,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 와 계셨죠. 구속되었으면 여기 와 계실 수조차 없을 텐데 다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여기 오셨을 줄 압니다. 제가 구체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유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나는 자유로운가? 그럼 자유하다고 하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만약에 자유롭지 못하면 무엇으로부터 무엇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가? 나의 아내가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나요? 나의 직장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나요? 자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때,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참 인사를 못 드렸는데 오늘 제가 온다고 특별히 뒤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쁘게 장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착각은 네 자유다. 이런 것도 자유일 수 있겠죠. 우리한테는 빅점으로 잘 알려진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작가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에 관한 생활에 관한 시리즈를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길은 여기에 이렇게 시작해서 3권에 보면 이 자유를 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하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부분을 그분은 글로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남자가 있다. 그는 가게를 갖고 있는데 일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점원에게 맡긴다. 술을 마시고 싶으면 아침부터 마시고 여행하고 싶을 때는 기차에 슬쩍 오른다. 외박하고 싶을 때는 외박하고 집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는다. 그 아내가 불평하면서 말하자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자유를 좋아해. 내가 하는 일에 아무 참견도 하지 마. 이 남자가 얘기하는 이게 자유일까요? 또 예가 있는데요. 어떤 처녀가 안에 있는 사내와 연인 사이가 되었다. 그 처녀의 부모가 충고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를 좋아하든 내 자유잖아요. 어떤 아들은 월급의 대부분을 술값으로 사라진다. 어머니가 꾸짖었더니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쓰는데 내 자유 아닌가요? 이 작가는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었습니다. 또 이 작가는 이 책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들면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본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요. 남자들의 신체에 관한 눈, 손, 발, 귀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예를 들면서 눈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에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남자들이 다 한 곳에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가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다들 그 대화는 나누고 있는데 눈은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눈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 분 모시던 분 아니고 어떤 대령분이 지휘관이신데 그분이 차를 타고 하면서 운전병하고 뒤에 있는 참모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했든지 교회에 가자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막 전하다가 횡단보도 앞에 차가 섰는데요. 그 횡단보도 앞에 아주 짧은 치마를 입은 예쁘장한 아가씨가 지나갔었습니다. 그분이 복음 전하다가 계속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가 나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 작가가 쓴 이 책의 든 애가 그런 애와 똑같겠죠.
우리 몸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이곳인데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억지로 원하지 않는 곳을 가고 있는 나의 발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성경책을 넘기고 보고 싶은데 내 앞에 있는 리모컨을 자연스럽게 잡아들면서 내가 원하는 채널을 누리고 있는 나의 손, 내 의지와는 다른 것. 자유로운 상태입니까? 성경에서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 가지고 성도님들과 한번 교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유 논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59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자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어 보면은 21절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러므로 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얘기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유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화법으로 많이 이야기하시죠. 대표적인 부분이 하나가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대화를 나누시면서 생수 이야기를 꺼내시다가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돌지구라 그러죠. 돌지구를 던지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 남편 불러오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뭐 그랬겠죠. 좀 놀랐겠죠. 갑자기 생수 얘기를 하고 왜 나의 남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화제를 전환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인이 과부였다는 사실, 과부가 아니라 여러 남편을 두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어보셨죠. 예. 이 8장에도 똑같이 그러한 경우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너희의 죄의 종이라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본 배경 같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자유는 달라다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웃기는 사실을 안 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 당시에 이들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죠? 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자유로웠습니까?
이들도 똑같이 로마의 식민 아래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당하게 예수님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지금 신분적으로 신체적으로 구속 상태가 아니다. 봐라, 자유롭게 다니고 있지 않느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짚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영적 애속 상태에 있다. 이 애속이란 말은 군대에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남의 지위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죄의 애속 상태, 영적 애속 상태에 있다. 죄의 종이다. 너희의 죄는 참된 아들, 그 자유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다. 아들이 종을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한 상태, 그 자유한 상태는 본인,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독재와 율법주의의 굴레에서 해방된 상태가 참 자유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영적 해방된 상태, 다들 누리고 계십니까? 네. 이 영적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아이와 같이 주님을 믿기 전에 죄 애속 상태로 노예였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 사진입니다. 노예의 실제 사진입니다. 아프리카의 노예로서 머리에는 자기 몸보다 더 큰 나무를 이고 있고 그 나무와 자기 발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제 노예 상태는 이거보다 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된 사람 사진이 좀 끔찍하죠. 제가 이 사진을 선택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사람을 선택할까 아니면은 어떠한 사진을 선택할까 고르다가 이 사람은 실제로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등에는 노예 상태일 때 당했던 온갖 흔적들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구속받은 이 상태가 죄의 노예였을 때 온갖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온갖 죄로 인해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했던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해서 제가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 사람도 실제로 해방된 노예의 사진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해방된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아까 이건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는 그분을 통해서 완전히 해방된 그 삶을 참 자유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이 개념을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중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구속을 의미하죠. 이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구속의 뜻은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원어로는 이 구속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헬라어의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고라조라는 단어와 리트로라는 단어, 이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구속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에 많이 나오죠. 누가 구속됐습니다. 누가 구속됐습니다. 많이 나오죠. 예. 그 구속과 다른 구속입니다. 이 구속은. 이 구속이라는 원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뜻은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고라죠. 아고라자는 아고라라는 시장이라는 이 원어에서 파생되어 있는데, 사거나 거래하는 것, 특별히 이것은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할 때 이 아고라자라는 이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트로,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들을 사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된 그 돈을 의미하다고 합니다. 이 원어에서 이 뜻을 정리하면,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치루신, 즉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치러주신 대가의 행위 사역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어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전 상태가 죄의 노예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는 구속의 대가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 구속이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속은 성경의 전반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언급된 이 구속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 구속은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지만 구속의 대가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은 죄로부터의 자유와 죄에 대한 용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유뿐만 아니라 그 죄의 사함까지, 그 용서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결과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분들은 영적 해방 상태에 놓이시겠죠? 예, 영적 해방 상태에 놓여 있을 겁니다. 놓여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이 유대인들처럼 나는 아직 자유로운데 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아직까지 제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자기가 제 노예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구속의 결과로 신분이 전환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자유인이죠? 네. 자유롭습니까? 네. 우리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함은 우리가 새로운 주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자유입니다. 예전에 로마 시대 때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노예 해방 가운데서 놓여진 이 노예들은 그 주인의 신분에 따라서 노예의 대우가 달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노예 주인이 성질이 포악하거나 나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면 그 노예는 그 주인이 하는 일을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런 일을 계속 해야만 했었습니다. 영화나 미국 드라마에도 보면은 그 노예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은데, 악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 주인의 노예들은 온갖 주인이 시키는 살인과 도적질과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정말 온화한 성품과
그 시대 때 모든 존경과 그런 존경과 그런 사람들에게 덕망받는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인의 노예는 그 주인을 덩달아서 그 주인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본래 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 죄의 종, 이 죄는 불의와 죄악과 잔인하고 어둠 속에 있고 죽음과 속임과 파괴와 증오와 비열한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되돌아보면 이런 속성들이 있었던 우리의 상태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새로운 주인을 모시게 되었을 때 그 주인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새로운 주인 대신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정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온유하시며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떠한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로운 주인의 이 성품을 따라서 새로운 주인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을 가리는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자유를 모르고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 자유를 잘못 알고 있는 그 자유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누리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주인의 아래에 있을 때처럼 살아가면서 그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자유롭다 하고 하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절대 방종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은 보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절대로 이 죄에 대한 변명거리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제한이 거하겠느냐? 우리가 얻은 이 자유는 죄를 짓기 위해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에게는 선택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 많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선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윗과 요셉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완전하게 딱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욕망의 유혹이라는 똑같은 선택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욕망을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요셉은 욕망을 뿌리치고 올바른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 대가는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돈의 유혹을 받은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 사피라, 그 다음에 이 비싼 향유값을 드렸던 마리아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았던 이 바나바, 그리고 자살한 사람과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린 자, 이렇게 대비해서 놔두었는데요. 이 모두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들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 대한 이 대가는, 자유에 대한 이 결과, 어떠한 그 자유로 인해서 어떠한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이들이 초래했던 것은 아주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린 자, 이 예를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나가노 씨인데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타고 가는 그 기차가 오르막길에 올라가다가 기차가 역주행해서 이제 거꾸로 내려올 위기에 처했는데, 멈춰섰다가 내려오고 멈춰섰다가 내려오고 했는데, 그 기차를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그 기차가 벼랑으로 떨어져서 모든 사람의 목숨이 다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이 그 상황을 기록해놓은 그 글이 신문에도 나오고 기사에서 나서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그 순간에, 짧은 그 순간에 어떤 한 청년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이 기차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뛰어내리면서 그 기차가 내려오고 있는 기차의 선로를 바꾸는 그 트레이를 손으로 잡아당겨서 선로를 돌렸지만, 돌리더라도 그 기차는 계속해서 미끌려 나가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선택한 것은 기차 레일 밑으로 자기가 이 버팀목이라 그러나요? 그 버팀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자리로 들어가서 기차 밖에 버팀목이 되었고, 그 기차는 그 청년을 깔고 그 청년의 몸이 버팀목이 되어서 거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기도했다는 그 장면에서 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살한 사람은 뭐 전체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스스로 그 그러니까 그 목숨에 대해서 그런 희생적인 것으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와, 자기가 겪고 있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에 노예가 되어서 버리는 그러한 것들은 다르다는 거죠. 자유로우십니까? 네, 자유롭게 살고 계시다면 방종은 아니십니까? 네, 성도님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유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베드로, 유다는 이 성경의 맨 앞장을 기록할 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들 뭐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려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이꼴 사자밥, 그리스도인 이꼴 십자가형. 근데 이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을 칭할 때 이 헬라어로 이 원어를 쓰면서 이 그리스도인 자신들을 그렇게 칭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한 자들, 숭스러운 추종자들이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를 때 어디 나가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부르죠. 어디 가서 교회 다니십니까? 예, 저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인 즉슨
로마 시대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사자밥이 되어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겠지만 지금은 너무 자유롭게 사용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나 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그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야기하는 건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시대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타내었던 이 사도들은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번역본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 원어로 봤을 때 이것은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종과 노예의 그 개념이 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른 것인데요. 노예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유형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은 유한한 것들로부터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했었습니다. 성경의 스데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밝히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한한 것이었던 명예와 혈통과 모든 학식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초대기의 성도였던 바나바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밭에 있음에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바라 두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돈으로부터도 자유로웠습니다. 지금 방금 언급했던 이것 말고도 세상에 유한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유한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파라과이에 선교 나왔던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 혹시 아십니까? 네, 들어보셨죠? 동영상에도 많이 있는데 그 선교사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러한 말을 했죠. 예, 그분 말과 같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해방 상태에 놓인 이 자유인, 영적 해방 상태에 놓인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 대가로서 지불되어진 그러한 놀라운 사역이라는 사실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유한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나중에 돌아가야 할 그 영원한 곳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죠? 이거 혹시 읽을 수 있는 분 없습니까? 제가 마음대로 읽어도 상관없겠네요. 아우슈비츠입니다. 읽은 사람 있으면 대단하십니다. 이 아우슈비츠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근데 이것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왜 없애지 않았죠? 독일인들이 이게 폴란드에 있나요? 독일에도 이런 수용소가 몇 개 있는데 이걸 없애지 않았죠? 왜 없애지 않았을까요? 기억하려고 없애지 않았죠? 자기 후손들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오를 범하지 말라고 기억하려고. 여기 어디입니까? 통곡의 벽. 여기서 이스라엘 군인들 인간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왜? 다시는 나라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이렇게 기억하려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독립기념관이죠. 여기 가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혹독하게 당하고 고통스러웠는지 후손들에게 그 역사적인 사실을 생생하게 남겨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다 세워놓고 있죠. 이 세 장소의 공통적인 점은 어떠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그냥 날 때부터, 맞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맞죠? 근데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어떤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우리 상태는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되었던 그 대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잊지 맙시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치러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이 희생을 헛되지 않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님들 가운데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러한 말씀 앞에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죄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골고다 길을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던 그러한 웬마디 비명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간절함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심을 통해서 구속의 대가로 오늘날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저희들은 진리 밖에서 자유를 찾고 있는 많은 허물과 연약을 아버님께 고백을 드리옵나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진리 안에서만 자유하고 자기 신분 안에서만 자유하고 또 영원한 것들 안에서만 자유한 자들임을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영적인 건강을 해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많은 잘못들을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두 다가 동일한 이해와 하나님의 동일한 그러한 기대 속에 살아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들로 열매들로 맺어져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변화받고 그렇게 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